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최선규입니다. 네, 정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네. 네. 저도 건강해요. 우리 정상인 건강한 사람들의 그 혈소판이라는 수치는요. 네. 보통 그 30만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만약 이 수치가 5만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의 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파괴가 된대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네요. 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왜 제 주변에 이제 환우들 있으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예. 것 같아요.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 수술도 할 수 없고, 예, 예. 아물질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40일 동안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가, 예. 무의식 중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날 확률은 3만 분의 1 정도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 네네. 근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숫자로 통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다 겪으시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3만 분의 1 이상의 확률을 예. 가지고 기적처럼 생활을 해나가시는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예. 이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내가 매일 기쁘게 이거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엄청 은혜 받으실 거예요. 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유럽 최대의 한인 기도원인 성령기도원 설립자 김화경 목사. 이곳이 바로 독일의 베들레헴 브레멘에 있는 작은 마을 브람스테트다. 김화경 목사의 혈소판 수치는 지금도 1만 2천. 의학적으로 이 수치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는데 그녀는 거뜬히 두 발로 걸어다니며 대여섯 시간 동안 성령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말 그대로 기적의 주인공이다. 남편 이용만 목사와 함께 독일에 온 지 30년째. 유럽에서 가장 큰 장막을 가지고 독일인들에게 생수를 먹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왜 그녀를 두 번씩이나 살려주셨을까? 독일의 베들레헴 브람스테트에서 일어난 기적. 김화경 이용만 선교사 부부의 아주 특별한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보자. 네, 바로 이분이신데요. 유럽 최대 한인 기도원인 성령기도원 설립자이시고 독일 브레멘 순복음 성령교회를 섬기시는 예. 김화경 목사님 모셨습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뵙기에는 정말 아무 이상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네, 아무 이상 지금. 없습니다. 예. 네,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합니다. 예, 정말 뵙기에도 너무 건강해 보이고 3만 분의 1의 확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3번 심장이 멈췄어요. 죽었었어요. 아, 실제로도? 네. 예. 아니, 이거 왜 그랬대요? 그때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아, 그때 2000년도 3월인데요. 예. 2000년도 2월에 제가 독일에서 출혈이 된 줄 모르고 네. 배 안에 출혈된 줄 모르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불러오고 아프니까 병원에 예. 입원했었어요. 독일 병원에. 네. 근데 독일에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배 안이 전부 피었어요. 근데 혈소판이 낮으면 출혈이 멈추지 않거든요. 예. 3일 동안 배 안에 피가 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복강경 수술을 잠깐 하고 한 일주일 이제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건 줄 모르고 3월에 한국 집회 때문에 나왔거든요. 예. 2월에 네. 그런 일을 겪으시고. 예. 근데 나왔는데 그때 다시 재발돼서 그 수술한 부위가 터져서 예. 배 안에 또 피가 차게 되고 집회 전날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목동 이대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그때 입원했을 때 하나의 나팔관을 절제했는데 예. 수술이 잘 된 줄 알고 일반실로 올라갔다가 다시 폐가 출혈이 됐어요. 폐가 터진 상태에서 폐? 예, 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죽었었죠. 40일 만에 깨어나셨어요. 네, 40일 동안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예. 뭐 2시간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하루도 못 남긴다고 예. 우리 깨어난 상태에서 예, 이제 친정 식구들이 장례 준비를 다 끝냈다고 그래요. 네. 그때 우리 목사님 독일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오시고. 남편 되시는 목사님. 네. 40일 만에 의식이 돌아와서 깨서 네. 기억나세요? 가장 먼저 뭘 하셨던지? 40일 동안에 이제 그 상태에서는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청천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이청천에 사람이 죽은 모습들이 보이고 그 중환자실에 있는 모습이 다 보이고 저 역시도 침대에 누워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이청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삼청천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을 느껴져요. 아, 저기 삼청천에 계신다. 느껴졌는데 이청천에서 그때 제가 아마 그 육과의 혼이 이렇게 나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생각하니까 예.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들려요? 소리도? 예, 소리도 다 들리고요. 밑에 모습도 다 보이고.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참 많은 것들을 제가 그 이청천에서 목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죽음의 사자가 올라와요. 음부에서 올라오면 그 죽음의 사자가 이 침대에 환자의 침대 옆에 이렇게 서면은 그 심장 박동 기계가 있잖아요. 예. 네, 네. 기계가 띠 하고 서버려요. 서면 이 환자는 이제 일어나요. 살은 게 아니라 죽은 상태에서 그 영혼이 일어나서 그 지옥의 사자들을 말없이 그냥 따라가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너무 음침하고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이청천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기도해서 나 저기 구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기도할 제목이 없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참 유럽에서 제일 큰 기도원을 주시고 예. 열심히 목회했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하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 나 믿었습니다. 이 얘기도 안 나와요. 거기에서는. 네. 하나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스쳐가는 한마디. 그래 내가 예수 이름은 불렀다. 밥 먹을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기억나는 순간에 제가 삼청천으로 끌려 올라간 것 같아요. 생명수 강가래요, 거기가. 근데 12살, 13살 정도 된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한데 저래요, 그 아이가. 거기서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딸아, 생명수란다. 마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인자 음성이 들리더니 저는 막 마셨어요. 그걸 마시고 호흡하고 그걸 마시고 호흡하는데 그때 제 코에 병원 소독약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40일째였어요. 제가 깨어나니까 생명수를 마시고 나서. 예, 제가 깨어나니까 제 주치가 목사님 40일 만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 제2의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그 40일 만에 무의식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다가 깨어날 확률이 3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3만 명 중에 한 명이 일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깨어나기까지가 3만 분의 1인 거죠. 이렇게 건강하게.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보다는 엄청 셀 수 없는 확률이잖아요. 기적이죠. 아, 예. 그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깨셔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요. 네. 그 상태에서는 회개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전부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 남편 되는 목사님한테 회개했어요. 목소리는 낼 수 없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니까 펜을 달라고 그랬죠. 종이를 달라고 그러고 그 떨리는 손으로 여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를 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용서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깨어나셨지만, 그렇게 회개를 하셨지만, 그 깨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미 다 나버린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또 이미 주님을 알고 계셨고, 굉장히 독일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었고, 예. 그런 상태에,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 깨어난 그 다음에, 그땐 너무 감사하고 그랬지만, 나중에라도, 하나님, 왜 저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생각 전혀 안 드시던가요? 그걸 들었죠. 원망? 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예. 독일로 유학 가서 그냥 하나님 신학을 하고 하나님 복음 전한다고 했는데 내 모습이 이럴까 그러잖아요. 저는 저희 엄마를 닮았어요. 근데 여자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집안도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 몸은 다 주렁주렁 줄이 달려있고 너무 비참했어요. 제 모습이
깨어난 내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고. 하나님 종인데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그랬는데 마치 그 수간호사님이 지나가는데 제가 그 대학을 공부하다 유학을 갔기 때문에 아주 그 줄무늬 있는 와이셔츠를 좋아해요. 근데 그것을 입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 저거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 나도 입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몇 달 후에 제가 그것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그 병 중에 깨어나서도 누워서 하나님하고 대화 기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또 처음 살려주신 게 아니라면서요? 예. 2005년 예.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예. 2002년도에 가슴에 종양이 잡혔어요. 조그만 것이. 예. 근데 2000년도에 그런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번 죽었다 깨어났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이 무섭고 제 혈소판 수치가 항상 낮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사고가 있을까 해서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만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3년 동안 자랐어요. 자라서 엄청나게 자라서 애기 머리만하게 자랐어요. 그 종양이요? 예, 그래서 가슴 한쪽이 너무 크니까 한쪽을 맞추느라고 수건을 막 그렇게 산더미같이 집어넣고 그렇게 되도록 병원 안 가시고. 안 갔었어요. 병원 가는 게 그때 참 어리석었다고 하지만 그냥 기도했죠. 하나님 믿고 나 이렇게 생명 주고 살려주셨는데 한 번 더 기적을 행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2005년 되니까요. 그때도 마침 한국에 집회 나왔을 때거든요. 한 12군데 집회를 했었어요. 교회에. 집회를 하고 마지막에 통증이 심하게 오기 시작했어요. 말기가 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독일에 돌아가서 병원에 입원했죠. 입원했더니 병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때 병명이 그 병명이 악성 종양 암이었죠. 유방암. 유방암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종양, 자기는 볼 수도 없었던 종양. 예. 그래서 온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다 구경하러 촬영하고 찍고 난리를 피웠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당신은 혈소판이 낮기 때문에 수술을 지체 없이 해야 되니까 한번 열어봐서 한번 덮었어요. 그게 종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너무 커서 이렇게 클 수가 없으니까. 예. 종양은 예. 이럴 수가 없다 해서 열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은 거기까지도 안 가고 벌써 저기 어떻게 됐죠? 예. 그런데 열어봤더니 그게 악성이었어요. 그래서 덮었어요, 그냥. 덮고 수술을 정하고 저한테 이제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사인을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하고, 그리고, 의사들이 여러 명이 와서 다음 새벽 6시에 수술인데, 당신은 5분, 10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인펜으로 배를 다 드러내야 된대요. 사인펜으로, 굵은 사인펜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참 담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서 넘어갔대요. 그래서 안중제를 먹이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 다음날 제 주치의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수술해야 될 제 주치의가 들어왔어요. 독일에 주치의가 들어와서 저를 마지막 본다고 얼굴을 예. 제 손을 한번 잡아주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왔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난밤에 기도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다고 한다. 그 전날 밤에 제가 기도할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했거든요. 네. 소리 지르면 독일 사람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을 입에 틀어막고 하나님 나 한번 살려주셨는데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학영 목사가 세상만방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복음 전하다가 암 걸려 죽었다면 하나님 망신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내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복음 되게 해주옵소서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민수기서 11장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하길래 제가 막 받았었어요. 네. 받아 쓰고 그거 곡을 붙이고 그래서 늘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다음날 그 의사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살려줬다고 이거 치료해줬다니까 날 미쳤다고. 의사는 그러잖아요. 그 찬양은 어떻게 했어요? 예? 찬양
예, 제가 예. 가사를 하고 보고 거울 붙여서 늘 그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네. 예, 그리고 그 의사가요, 들어와서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 걸 듣고, 이제는 돌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의사가 아랍계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신이 공부할 때 한국 의사가 친구였대요. 네. 그 의사 공부할 때. 그때 당신 김치도 먹었다고 그랬고, 불고기도 먹을 줄 안다 그랬는데, 예. 내 한 가지 부탁만 들어줘라. 배를 가르지 말아라. 음. 그리고 가슴을 다시 한번 열어봐라. 내가 선비는 하나님이 이거 낫게 하셨다고 했다, 어젯밤에. 네. 그랬더니 자기 눈에 내가 미친 것 같이 보이죠. 그렇죠. 제가 약속 하나 했어요. 예.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살을 텐데 앞으로 내가 너 김치 만들어 줄게. 사실 지금까지 안 해줬어. 사르셨는데. 돌아가면 해줘야 되겠어. 그랬어요. 근데 예, 이제 예. 그 의사가 문을 나가면서 저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분이 그렇게 배를 다 해주셨어요. 가르지 않고 가슴만 열었어요. 중환자실에 이틀째 있는데 가장 높은 의사가 나한테 왔어요. 왔는데 무릎을 꿇어요, 제 앞에. 근데 저하고 키를 맞추느라고 그래요. 키가 원체 크니까 그분은 저는 침대에 누워있고 맞춰서 무릎을 꿇고 하는 소리 한마디. 지진트, 분더킨트. 당신 기적의 사람이야. 지진트, 글룩스킨트. 당신 행운아야. 그래요. 무슨 일이냐. 가슴을 열어봤대요. 예. 열어봤더니 그 암덩어리가 물덩어리로 변해 있었대요. 그 암덩어리가 물덩어리로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예. 그래서 제가 수술한 지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퇴원할 때 모든 의사들, 간호사들이 나와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 안에는 기적을 체험하시고 기적을 몸소 보여주셨네요. 기적의 그죠? 사람.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예. 제가 가장 중환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 본 거죠. 그 사람들이 기로만 듣던 하나님, 그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이 그러니 어찌 할렐루야를 보게 외치지 않을 됐죠. 수가 있어요. 예. 그때 그 찬양하신 것 좀 잠깐 들려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화장실에서. 예, 모세야, 여호와의 손에서 살 빠졌네. 모세야, 모세야, 여호와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전능하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손, 반석을 쪼개어 강수를 쏟으신 손, 하늘 문 여시고 만나로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도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내게 큰 기적 행하셨네. 영원히 찬송 드립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야, 참. 아니, 참. 의사들이 그 세상에 보지 못한 그 큰 암덩어리를 가슴에 종양이었는데 그게 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무럭이 계신 됐다는 거 분이 아니에요? 화장실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런 찬양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믿기나 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시 증거됐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멋져보라. 아멘. 진짜 하나님 아멘. 멋져보라. 예. 아니 그런데 독일에는 왜 가셨어요? 워낙에 예, 독일은 독일 제가 유학을 갔었어요. 네. 그때는 한국에서 목사님, 대학을 공부하다. 그때도 목사님이셨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시고? 저는 정치학이 꿈이었어요. 아. 그 당시 제 시대 때는 여류 정치학자가 없었어요. 한국에. 예. 그래서 최초의 여류 정치가가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독일을 갔었죠. 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제 몸이 약하니까 제 몸이 늘 약했었거든요. 약한 가운데 있는데 조영규 목사님 설교태에 예.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늘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게 궁금했는데 그게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죠. 부르심을 네. 받고 신학을 이제 턴해서 신학을 독일에서. 하게 됐어요. 독일에서요. 네.
그 남편 목사님이시라면 그 즈음에 만나신 거예요?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제가 이용만- 선배예요. 너무 이용만- 당당하게 제가 선배라고 그러시는데. 아니, 초캐스의 선배랬어요. 이용만 목사님? 예, 예.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신학교 제가 선배인데 이제 후배로서 들어왔죠. 네. 들어왔는데 만났다기보다도 일방적인 사랑 있죠. 원웨이. 누가? 예, 우리 목사님이요. 이용만 목사님이? 예, 예, 예. 남편. 예. 근데 너무 좋아해서 따라다니시는 이거 거예요. 확인 들어갑니다. 예. 근데 좋아하셔 계시는데. 스토커라는 죄명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시대 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아, 그럴 예. 정도로? 예, 무지무지 따라다니면서 뭐 제가 전화 받을 때까지 100번이고 200번이고 전화를 하시고 네. 뭐 너무너무 그렇게 줄기차게 따라다니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어느 부분에서 제가 넘어갔냐 예. 하면은 berlin에 가면 히틀러 광장이 있어요. 예. 히틀러 광장. 히틀러가 막 사열하던 때예요. 거기는 이제 뭐 다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종점이에요. 버스 종점이에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제가 어디 설교를 늘 나가는데 설교를 하고 오면 4시다 하는 걸 알고 4시에 무조건 나오라고 거기로 전화를 탁 끊어요. 예. 4시에. 그래서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생각도 안 했어요. 무시하고. 설교 끝나고 오니까 4시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4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이상하다. 있을까? 그러고 있다가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근데 2-3시간 후에 돼서 지금도 기다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5시간이 지났어요. 지금도 기다릴까? 아닐 거야. 이랬어요. 이제 마음이 1월일 쓰이기 때, 시작했네, 이미. 1월에 예, 예. 눈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 영하 예. 3도, 4도 때인데 그때 가봤죠. 막차를 타고 갔더니 7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 사랑하니까 하고 결혼했죠. 그러셨군요. 이제 그래서 같이 동역을 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근데 독일에서 사역하시잖아요. 예, 근데 예.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뭐 따지고 철학적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 신앙을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예, 저는 독일 사람의 복음을 전할 생각은 전혀 안 했었어요. 또 기도원도 한국 기도원 하나님이 최고로 큰 기도원을 세워주셔서 2,000평이니까 예. 세워주시고 정말 기적이에요. 그 우리는 기도원 한 푼도 이름이? 없는데 성령 기도원이에요. 성령 기도원? 예. 유럽에서 제일 크다면서요? 제일 커요. 네. 예. 근데 그것도 빚 한 푼 없이. 저들은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누구의 도움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정말 뭐 환자들이 낫고 그 헌금한 것으로 하나님 그 큰 것을 빚 하나 없이 지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2005년 제가 병원에서 그 암 종양으로 사형 선고 받았을 때 예.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모세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말씀하시면서 너 내가 살려줄 테니까 독일 사람들을 치유하라 그러셨어요. 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 독일 사람들 고쳐라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깨어나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 성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이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이요 굉장히 무시해요. 네. 동양인들을. 끝으로는 안 그런데 뭐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들은 누구 나라 텔레비 있냐 이래요. 그러거든요. 이런 철학적인 실질적인 사람들 앞에 합리적인 사람 앞에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치료한다 이걸 어떻게 전합니까? 되게 표적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표적을 표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 독일 사람들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2005년 그날. 근데 중환자실에서 제 오른쪽에 죽어가는 남성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알아봤더니 식도암 환자인데 식도를 다 뗐어요. 근데 유럽에 5명 중에 하나인데 4명은 죽었고 그 사람만 사는 거예요. 한 명 있는데 이분도 이제 몇 주를 못 남긴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남자가 막 밤새 기계로 그 사람을 돌리더라고요. 이 사람을 한번 치료해보겠다고 의사들이. 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해서 하나님 내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테니까 예. 저 사람 한번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나가서 나 독일 사람 치료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왔어요. 우리 딸이 왔길래 주인아 너 가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구원하신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얘가 옆에 가더라고요. 네. 크트 나라 사이예요. 네.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이 남자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어릴 때 예수를 믿었다고. 네. 그러면서 우리 딸이 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막 복음을 전하길래 예. 너는 들어오고 내가 기도할게. 그래서 예. 침대 옆에 놓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이 아들 독일어로? 독일어로요. 네. 구원해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잊어버리고 예. 그 다음날 일반실로 돌아왔는데 예. 그 다음날 어떤 독일 여자가 프라우킴, 그럼 제 이름이에요. 프라우킴을 찾아, 프라우킴이 어딨냐고 간호사한테 묻는 소리가 들려요, 제 방에서. 그래서 제 방을 얘기해 주는데 그 독일 여자가 꽃다발을 들고 온 거예요, 저한테. 누구예요? 근데 너 누구냐 했더니 너는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안 되는 거예요. 누구냐 했더니 그 남자의 부인이에요. 네.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소리가 내 남편이 당신한테 꽃다발을 갖다 주라고 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남편이 그랬대 예수를 믿고 그때 호수를 떼기 시작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진행이 됐네. 바로 진행이 된 거예요. 제 눈에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프라킴을 찾아가서 감사를 전해라.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네. 근데 일주일에 태어나는데 그 부부가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후로 하나님 그래 독일인들한테 전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 주로 바로 제가 독일인들 신유 집회를 하게 됐고 그때 하나님께서 독일인들한테 강력하게 막 치유 역사가 나타나니까 독일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실 그 독일 사람들의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들이라 이 동양에서 온 목사님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한다는 거를 그 사람들은 사실 용납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안 하죠. 용납지 않죠. 근데 완전히 이거는 성령의 그래서 거기 말씀이에요. 와서 예. 독일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또 새로운 가정을 가정이 회복되는 예. 경우도 많이 있었던 하나님이요 60만 치료한 게 아니라 예. 가정을 치료하시더라고요. 독일인들은 가정들이 많이 깨어졌어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엄마 내 왼쪽에 있는 누구누구도 마이클도 누구도 아빠 없대 엄마 없대 거의가 깨어진 가정이에요. 예. 근데 그 가정들을 치유하시는데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크라우스라는 형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의사고 약사예요. 그리고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신학이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한 번 예배에 참석하더니 이제 계속 나오는데 얼굴이 어두워서 물어봤어요. 당신 무슨 기도를 하냐고 했더니 자기 부인과 10년을 별거한대요. 한 집에서. 부인은 위에 살고 자기는 밑에 살고 한 집에서. 한 집은 애들도 있는데. 두 가족이네. 예. 그래서 그런 어느에서 이제 더 이상 이대로 지탱할 수 없겠다. 그런데 당신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나왔는데 더 이상 못 살겠다는데 그 다음 주일 어떤 여자가 왔어요. 예. 근데 보니까 그 부인이었어요. 네. 근데 그 부인이 이 남자가 자꾸 이상한데 아침마다 어디 나가니까 수상해서 따라왔어요. 그 교회 온 그러니까 거를. 별거한 이유는 뭐냐 했더니 남편이 10년 전에 외도를 했어요. 근데 여자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따라와서 한국인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남자 이러니까 남자가 도른 거죠. 근데 성령께서 그때 그 여자한테 역사한 거예요. 그 남자한테 역사하고 부부한테 역사해서 하나님의 강권한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기 시작하는데 남자가 용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앞에서 둘이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합친 날, 그날부로 자동차도 하나 남편이 여자한테 선물해서 번호판도 그렇게 붙이고 또 다이아 귀걸이를 사줬다고 변치 말자고 귀걸이를 사줬다고 자랑하고 자녀가 6명인데 네. 아주 뭐 의사예요. 근데 그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교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20년을 하나님을 믿었다고. 믿은 게 아니라 알고만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신학자라고. 그런데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했다고. 그렇게 크리스찬 카운셀러를 찾아가고 했는데 될 것 같았는데 안 됐다고.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가족끼리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런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그 일어나고 많은 얘기를 저희가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정말 아닌 것이요. 예, 성도님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은 맞아 그러실 것 같아요. 좀 독일 들어보세요. 분들 얘기 좀 들을 거예요. 독일 네, 분들. 네. 보시죠. Gott tut Wunder. In meiner Familie hat Gott auch sehr viel Wunder gebracht. Meine Tochter hat ein Baby gekriegt.
und das Baby seine Hüftepfanne war nicht richtig ausgebildet. Er musste Spreizenhose haben. Und das war sehr schmerzend, ihn zu sehen in diese Spreizenhose. Kleine, neugeborene Baby. In Frankfurt, unsere Pastoren haben Gottesdienst gemacht, Heilungsseminar. Und dann meine Tochter mit Baby auch dahin gekommen. Wir haben gebetet, Gemeinde hat gebetet, Pastoren sind gebetet. Ich habe zum Gott geschrien, meine Tochter hat zum Gott geschrien und gebetet, dass dieses Baby sollte geheilt werden. Und es war geheilt. Am gleichen Tag hat sie diese Spreizenhose abgemacht und gesagt, mein Sohn ist geheilt. Gott hat ihn geheilt. Und nach Untersuchung, nach ein paar Tagen, die Ärzte haben nichts mehr da gefunden. Er war vollkommen geheilt. Ich preise Herrn. Ich danke Gott. Amen. Ja, wie durch die viele Arbeit und durch dieses Auseinanderleben im Alltag war das nachher so schwierig, dass wir wirklich auseinandergehen wollten. Meine Frau hat immer noch gehofft und hat sich auf Gott berufen, aber ich hatte irgendwo keine Hoffnung mehr. Und in dieser Zeit hat Gott mich nach Bramstedt geführt. Und erst war ich sehr skeptisch, weil ich nicht wusste, was mich da erwartet. Und dann war ich erstaunt, dass ich dort so eine klare biblische Botschaft hörte. So ganz klar am Wort. Und das nicht einmal, nicht zweimal, sondern jedes Mal, als ich da war. So etwas ist in Deutschland sehr selten im Moment. Und dann bin ich da geblieben. Und meine Frau kam eben ein halbes Jahr später auch dazu. Und so hat Gott es im Laufe der Zeit wieder zusammengeführt und heil gemacht. 네, 독일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독일 분들한테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시면 저렇게 감동, 감화, 네. 교통하심이 예. 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저 남편 되시는 이용만 목사님도 그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목사님 저기 같이 오셨다가 우리 김학의 목사님 먼저 좀 얘기 듣다가 앉아서 계속 기도하시는 기도하시던데. 모습 봤어요. 항상 그렇게 중보를 해주시나 봐요. 무슨 기도하셨어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하나님, 이번 이 방송을 통해서 예. 우리 사역과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 이 방송을 하나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려고 이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방송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예. 목을 많이 쓰셨나 봐요. 아니죠. 예. 기도를 워낙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요, 예, 예. 예. 그 아까 김학영 목사님이 그 두 분 처음 만나셨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 이용만 같으셨다고. 목사님이 그제 확인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거 네. 맞는 얘기입니까? 항상 여러분 들어서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세뇌당 하신 건가? 아니, 그렇다 그러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 근데 정말 그러신 것 같은 게, 그러셨다고 저희가 믿는 게, 이 목사님께서 항상 김 목사님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럼요. 예. 예. 남자들이 그거 쉽지 않죠.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린 못해요, 그거. 예. 지금도 그렇게 자랑스러우시죠? 어떠세요? 2000년대 그 어려움에 있을 때 네. 심장이 3번에 그쳤고 네. 혈소판이 500까지 떨어졌었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목적이 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정을 살려주셔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려주시옵소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고. 네,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려주셔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의 도구로 살려주시라고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뭐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 또 영국에 카나다에 한국에 독일에 김학의 목사 자신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법. 저는 뭐 부흥사는 우리 김학의 목사 하나님 주신 달란트고 저는 뒤에서 기도의 달란트
이것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때가 되면 더도 쓰겠죠. 든든하시죠? 네, 네. 예, 제일 든든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예, 저기 제가 그런 말씀하면 못하게 하는데 예, 무릎이 새카맣게 공기가 베이고 아. 옷이 한 수십 불 떨어진 것 같아요. 옷은 왜 떨어져? 무릎에 기도하는 무릎이 무릎을 꿇고 한 6시간, 5시간이니까 이제 그게 한 달, 2달, 3달 되면 무릎이 다 떨어지고 헤어지고. 그래서 우리 독일인들이 자기들의 모범, 표본을 삼아서 예. 목사님 닮기 운동이 일어나갖고요. 무릎 꿇고 그들도 기도해갖고 막 무릎이 떨어지면 자랑스러워하고요. 네, 네. 그야말로 낙타 무릎이 되도록. 예. 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해서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이렇게 돼 있냐면 땅 속에도 들어가시는 하나님, 화장지 믿음 이런 기도에 무슨 에피소드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화장지 믿음은요. 예. 저희 성전 건축할 때 예. 목사님 저 허락 없이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셔요. 예. 나 성전 건축 빚 하나 없을 때까지 사례비 안 받겠다고. 예. 그 제가 화가 나잖아요. 저한테 의논 한마디도 없이. 예. 살림은 그 내가 하는데. 부부인데. 그리고 부부인데 예. 화가 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애도 있는데 그렇죠. 누가 하냐고. 그래서 저는 참 활달한 성격인데 그때는 화가 났어요. 방 안에서 막 그냥 화를 내면서 당신 멋대로 하느냐 혼자 살아보라고. 그러면서 딱 또 희한할 때 그럴 때 또 뭐가 떠오르죠. 예. 근데 다 주는데 그래 성도들이 쌀도 주고 김치도 만들어준다 하자. 그런데 화장지는 누가 주냐. 화장지를 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 말이 왜 떠오른가 그때. 그 말을 뱉었어요. 뱉었어요. 그 진짜 우리 둘만 알아요 그 사실을. 그 말을 뱉고 화가 나서 문 닫고 저쪽 방에서 그냥 화가 나서 있는데 예. 1시간 후에 누가 배를 누르는 거예요. 예. 누구냐고 나가봤더니 우리 교회 김미선 권찰님이에요. 예. 여자분인데 목사님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미니버스를 몰고 다니거든요 그분이. 예. 그런데 하는 소리가 카미소리 PX에 화장지가 세일을 했더래요. 예. 그러면서 화장지를 갖고 왔는데 그 미니버스에 한 차예요. 세상에. 근데 너무 남들은 그 얘기할 때 웃는데 나는 두려운 거예요. 예. 이게 누가 들었냐 이 소리를. 우리 둘만 한 소리인데 누가 들었겠냐. 하나님이 들으신 그분이 거예요. 들으신 거지 뭐. 근데 그 화장지가 정말 다음 그 빚을 다 갚고 저희들이 사례비 받을 때 똑 떨어졌어요. 그때까지 쓸 만큼의 양을. 1년을. 이야. 그럼 땅 속에서도 들어가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예, 우리 교회 기도는 굉장히 크니까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라 이거 히타 있죠. 예. 독일은 하이충이라고 그래요. 하이충 히타를 선들이 전부 땅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터진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에 터진지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네. 터진 것은 아는데 물이 막 그냥 들어가는데 근데 큰일 났어. 1월이었어요. 우리 유럽에서 가장 큰 집회가 1월 신년 축복 성회가 있어요. 그럼 전 유럽에서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우리 기도원에 와요. 근데 집회 일주일 전에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불렀더니 공사하는데도 한 달이 넘게 걸리고 돈이 엄청 든다는. 그럼 어떡하냐 일주일인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앞에서 하나님 땅 속에 들어가셔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듣다가 뒤에 또 끝나고 내가 다퉜죠. 예.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땅 속에 들어가냐고. 땅 속에 누가 들어가, 하나님 어떻게 들어가냐고. 예. 하나님 발견돼서 고치게 해 주옵소서. 터진 부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그렇게 하냐고 핀잔을 줬어요. 예.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수도국에서 이제 수도 계기를 보러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 혹시 이런 전문가를 아느냐? 우리 큰일 났다.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 한 사람 보내줄게. 그러더니 1시간 후에 어떤 한 사람 보내줬어요. 네. 근데 그분한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조금 있으면 이 집회고 이게 추운 날에 이거 터졌다. 어떡하냐. 너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이렇게 둘러보더니요. 30분만 기다려 그래요. 네. 기다렸더니 그 사람이요. 액체 2리터 어떤 액체예요. 2리터 봉다리를 들고 왔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그 액체가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돌아다니면서 구멍 난 곳을 다 떼운대요. 땅 속에 들어가서 떼운대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거를. 예? 돈도 얼마나 작게 들고 그냥 30분 만에 해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땅 속에서도 들어가시나? 땅 속에 들어가셔서
그 고쳐달라는 기도의 응답이지 않느냐. 기도 응답 받는 건 두 분이 뭐 막상 막 하셔가지고. 화장지. 예. 그러니 그렇게 세세한 것들을 체험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멘. 안 믿을 수가 없고 증거를 안 할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예.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좀 독일이라도 베를린이라든가 뭐 함부르크라든가 베를린 큰 도시들. 예. 이런 데 사람들 많이 좀 모일 수 있는 데서 사역을 하시면 더 많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가능한데 지금 계시는 곳이 브레멘? 예, 브레멘에서. 제가 뭐 가봤으니 알겠어요. 브레멘이라고 어디 뭐 저기 어디 시골이라면서요? 브레멘은 우리 동화책에도 나오죠. 네, 아름다운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또 떨어져 한 20분 떨어진 그러니까 곳이 브람스도 시골이에요. 근데 왜 시골에다가 그렇게? 저도 한번 질문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시골에다 이런 큰 교회를 세워주셨냐고. 아주 크거든요, 교회가. 예. 그리고 왜 이 시골에 역사하시냐고 했더니 야, 큰 도시 하면 원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말하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예. 너 적은 골 베들레헴아 내가 적지 않도다 내게서 구주가 나심이라. 너 적은 골 브람스 테테야 내가 적지 않도다 내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러셨어요. 20년 전에.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해오릿바람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와요. 저 먼 지역에서 독일 사람들이 소문 듣고. 베를린에서는 그러니까 방향이 어느 쪽으로 얼마나 가야 돼요? 베를린에서 한 4시간 걸려요. 어느 쪽으로요? 남쪽? 우리는 서쪽이에요. 서쪽? 네. 450km. 베를린에서? 네. 서울 부산 거리네요, 그죠? 꽤 먼 거리예요. 예, 예. 서북쪽으로 우리 제일 끝에 있죠. 우리 교회에서 45km, 한 50km 가면 완전히 국경이요. 지중해 바다가시죠. 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 성령교회에 찾아 예.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8시간 차를 몰고 찾아. 성령 체험하신다고. 갈급한 거죠. 예. 그만큼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큰 도시면 당연히 사람이 많으니까 모였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바랄 것까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일일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데 아까 왜 잠시 그 간증하실 때 딸 얘기 잠깐 하셨었잖아요. 옆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네가 할 때 그냥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가서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귀한 딸. 아, 그게 하나님께 잘 키워주겠다 싶은데 그럼 자녀가 몇 명이에요? 둘인데요. 예. 늦둥이에요, 아들은. 12년 차이예요. 네. 큰 딸. 딸이고 아들이고. 예. 아이고 몸이 약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을 때 그래?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셔갖고 그래요? 넣는 것도 힘들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딸이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잘 길러주셨어요. 예. 너무 잘 길러주셔서 뭐 그런 말 하려면 참 시간이 많이 가는데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예. 얘가 안 되겠다고. 국어 공부하면 산수 내놓고. 그런 거예요. 내가 돌보지를 못했으니까 목회한다고. 그런다고 그런 딸이 내가 기도하고 우리 딸을 붙들고 공부도 조금씩 가르쳐가면 했는데 하나 기적적으로 참 그 딸이 2학년 때부터 1등을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날 불러서 나는 또 낙제시키는 줄 알았더니 한 번은 낙제시키자고 그랬거든요. 그럴 줄 알고 갔더니 어떻게 가르쳤냐요. 하나님이 은혜죠. 그때부터 1등을 쭉 하고 정말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얘가 수속을 못했어요. 예. 근데 수속한 애하고 얘하고 그러니까 천재 그 과가 인터내셔널 매니저먼트래 국제 경제 네. 경영 두 가지를 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공부하는 그 과가 이제 각 도에서 가장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 근데 얘 고등학교도 수속한 애와 얘가 거기 넣었어요. 근데 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얘는 되고 그 수속한 애는 안 된 거예요. 후보로 밀려났어요. 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지금 런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MBA 공부를 좀 있으면 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신앙 안에서 잘 컸어요. 그리고 5개국을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렇게 유럽에서 최고 잘하는 동시 통역자인데요. 한국말도 너무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잘한다고 그래. 하나님 은혜로. 5개국어면 어떻게 되나요? 5개국어면? 한국말, 독일어는 기본 한국어로 영어. 독일어, 영어, 예. 스페인어, 불란서. 스페인어. 스페인어까지? 불어까지. 불어까지? 네. 네. 야
그 막내는 몇 살이에요? 그 늦둥이도 말씀해 주셔야죠. 15살인데요. 예. 눈등이 예. 하나님 은혜로 주신 아들인데요. 예. 우리 딸이 들어갔던 학교를 꼴등으로 들어갔어요, 얘는. 예, 우리 딸은 1등으로 들어가 꼴등으로 들어갔어요. 결국은 우리 아들이 꼴등으로 들어간 학교에서 또 떨어졌어요. 네. 독일은 학교 제도가요, 부모가 원한다고 안 돼요. 성적에 따라서 제일 나쁜 학교, 중간 학교, 제일 좋은 학교, 김나줌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얘는요, 숙제하라면 했대요. 근데 안 했어요. 알아봤더니 숙제를 12번 안에 3번 안 하면 독일은 노란 딱지를 받아요. 그럼 그 학교 더 이상 못 다니는데, 얘는 12번까지 봐줬대요. 근데 그걸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결국 당당하군요. 당당해 떨어져서 네. 그 전 학교로 떨어졌는데, 네. 내가 막 울면서 나 하나님 목회한다고 우리 아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 딸 한마디, 엄마, 하나님은 한국에서 선을 이루셔. 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딸이. 근데 아니나 달라. 3개월 우리 아들이 쇼크를 받아서 3개월 공부를 하더니요.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편지를 썼어요. 이 아이는 너무 공부를 잘해서 우리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실업학교에서 인문으로 다시. 인문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그 교장 선생님 편지를 탁 들고 당당하게 가서 지금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나님 지혜 주셔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아, 그렇군요. 자, 우리 목사님 두 분, 이번에 집회 있어서 나오신 거죠? 한국에? 예. 저희들이 좀 더 말씀 좀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방송이라는 게 제한 시간이 있어갖고요. 두 분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어느 분부터? 예,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 18년 전에, 1990년도에 이루셨던 2000평 태주에 1000평이 큰 평으로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기도원에 예. 지금은 이제 새로운 하늘 비전을 주셔서 지금 성전은 전체가 기도원 숙소로 만들고 예. 7000평 태주에 1000석의 좌석을 우리가 설계했어요. 예. 기도 중에 있고 지금 다 허가만 떨어지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하나님 꿈 주신 대로 독일인 1만 성도를 예.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지난날에 기적을 해가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로 통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초대교회 역사 기적을 해가신 그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도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선교의 말씀대로 소원을 주신 하나님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1만 성도 꿈을 이루셔서 이 재단을 통하여 또 우리 연약한 종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 성령님이 하시면 안 될 것 없다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김 목사님께서도 짧게. 네. 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 혈소판이 12,000 수치인데, 저는 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 16,000 수치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죽는 걸 봤어요. 이 수치 갖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정말 축복을 주셨는데, 기도를 주셨는데, 이제 저 혈소판 수치가 30만이 되게 기도를 해주시고 제 사역에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초대교회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이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다 감당이 안 되지만 정말 방석에 손수건을 놓으면 그 앉던 손수건을 갖고 독일 사람 환자 뇌종양에 놓으면 뇌종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뭐 독일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데, 근데 그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이 그 적은 지역을 통해서 일어나서 독일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독일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독일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알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막내 늦둥이 숙제도 좀 잘할 수 있게. 이미 너무 잘한대잖아요. 오늘 김학연 목사님, 이영만 목사님, 독일에서 지금 독일뿐 아니라 유럽에서 제일 큰 성령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선교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두 분 건강하시고요.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저희 CTS 좀 자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쁜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들도 둘을 잘 낳고 예. 돈도 어느 정도 벌고 했는데 갑자기 허무해진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닌데. 이혼하려고 하다가 한번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 예, 예. 책도 사다가 읽기도 하고 예. 아내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도 하고 뭐 집에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한 5, 6개월 이상 못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비로소 39살에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거듭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사랑스러운 게 제 아내였어요. 그때부터 제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기 시작을 했죠. 네.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의 이만큼을 저희가 오늘 봤어요. 예, 우리가 본 게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이었지만 이건 좀 아주 요만큼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그 많은 것들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분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번 시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좋아하는 저 찬송 한 구절 탁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점프하는 하루가 오늘도 되시길 바라면서 예,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